신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장로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에 계신 것을 믿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구원의 성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은 구원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구원의 성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말합니다. 교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 교회가 곧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밭에 심겨진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이 자라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할 때에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와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믿으면서 교회 나와서 믿음이 자라가고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구원의 성소임을 믿으면서 죄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초대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초대 교회들이지만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는 칭찬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12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목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터키와 그리스, 이탈리아 지역으로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터키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다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진에 무너지고 이슬람 국가인 터키 당국의 방치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진 그 교회들의 유적을 보면서 감동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교우들과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유적을 방문했을 때 더 감동이 컸습니다. 그 주변의 교회들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도 지진에서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고 방치된 가운데서도 몇 개의 기둥이 아직도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둥이 원체 굵고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모습이 빌라델 교회의 유적의 모습이에요. 저 기둥들이 지금도 저렇게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들은 주변의 교회에 비해서 몇 배 이상 굵고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둥들은 지진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랜 세월 동안 방치가 되었지만 아직도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굳게 서 있는 기둥을 보면서 같이 간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전의 기둥은 그냥 기둥이 아닙니다. 견고한 기둥입니다. 지진과 세월의 방치에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기둥이었습니다. 함께 간 교우들에게 우리 모두도 필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교회의 기둥이 된다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을 세우고 지탱해 나가는 견고한 기둥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처럼
견고한 기둥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성전을 세우고 지탱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지탱하는 기둥 같은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성전의 기둥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성전에 기둥되고자 해서 성전에 기둥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셔서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앞세우는 사람은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앞세우는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성전에 기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앞세우고 자랑하는 사람은 성전에 기둥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현관에는 두 개의 상징적인 기둥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현관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은 이름이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란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의 세우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자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고 드러내는 사람은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는 김가도 이가도 박가도 다 갈 수 있지만 나를 자랑하는 내가는 못 간다 설교했더니
어떤 청년이 예배 마치고 저에게 달려와서 목사님 그런데 내가가 있어요 하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대폰으로 검색한 글을 저에게 읽어 주었어요. 그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고려가 멸망한 다음에 개성의 왕씨가 조선의 탄압을 피해서 도망을 하다가 임진강에서 시문을 받게 되었는데 군졸이 그를 향해서 성씨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당황되고 무서워서 네 저 하니까 군졸이 내 시냐 그래가지고 내 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 왕씨가 개성 내시로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에 다시 설교했어요. 천국에는 개성 내시는 갈 수 있지만 자기를 내서 내시는 갈 수 없다고 제가 다시 설교했어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하고 강화에서 목회할 때에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나 장로 세워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당회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왜 그 권사는 장로 시키고 난 안 시켜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나 장로 세워달라. 왜 그 사람은 세우고 난 안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권사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장로는 권사님이 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이 장로의 자격과 영역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장로로 추천되어지면은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세워주시니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들은 얘기 잘 기억하고 1년간 제가 권사님을 살펴보겠습니다. 1년간 살펴봐서 정말 권사님 마음이 바뀌었는지 행동이 바뀌었는지 1년 지나 여전히 내가 장로감이다. 내가 저놈보다 뭐가 못한가 그런 모습 보이면은요 권사님 장로 못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세요. 지금 그 마음을 회개하셔야지 권사님 장로 될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있었고요. 그러지 못한 분이 있었어요. 정말 자기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장로 세웠지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분은요 주기적으로 날 찾아와요. 당연 끝나면 목사님 왜 안 시켜요? 안 시킵니다. 권사님 그 마음 안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지탱하는 성전의 기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와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성전의 기둥으로 쓰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미 이루었다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헌신하는 충성의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미 되어진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지는 진행형입니다. 이긴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겨놓은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겨가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설명하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방송시 10절 말씀 중요하니까 띄워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은요, 세 가지 승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이것은요 이미 이룬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내로서 지켰다는 거예요. 과거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 현재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미래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장차 임할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과거의 승리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승리와 미래의 승리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의 승리만 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나간 과거예요. 현재 승리해야 됩니다. 미래도 승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여겨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승리했고 헌신하고 충성 많이 한 거, 그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전에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승리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가 오늘도 헌신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내가 헌신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하다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달려가야 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자만하지 말고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요,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온전히 이뤘다 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여전히 부족하다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고 동역자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성숙하라는 것은 날마다 자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자만하지 말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라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똑같습니다. 자전거는 후진할 수가 없습니다. 서 있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열심히 페달 밟아서 앞으로 달려가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멈추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달려가야지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었으면 것은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이루었다 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나태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더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전진을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승리하며 성실하게 충성한 사람이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겸손한 사람이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하나님 성전에 기둥으로 세울 텐데 그 기둥에 새길 이름은 너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세우지만 그 기둥에 새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공명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내고 없인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내가 했으면 이름이 나야 돼. 내가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지탱한 기둥되었으면 내 이름이 거기에 새겨지길 바래. 내 이름이 새겨지지 아니하면은요 서운하고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지고 쓰임을 받을지라도 그 기둥에 새겨질 이름은 너의 이름이 아니고 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내 이름을 더 씌우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을 내 이름으로 가리우지 마십시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바울은 세 가지 고백을 하는데요. 첫째는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서 감사하는 사람이요 겸손한 거예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삶 되셔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같이 쓰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돼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더 많이 충성해야 돼요. 충성을 다하여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더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 그렇게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뭘 했다고 자랑하려 하지 마세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준 것이 은혜이고요, 감당할 힘과 형편 주신 것이 은혜이고요, 뭔가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전에 봉사자로 세우고 쓰임받았던 고라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거한다는 것, 쓰임받는다는 것, 그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숭이교회 부목사 할 때에 그 교회 장로님이 50분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최규식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건축업을 많이 하셔서 아주 부유한 분이고요, 교회 일도 많이 하는 분인데요, 심각한 병에 걸리셨어요. 거의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받으셨어요. 그분이요, 그렇게 심각한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뭘 하시는가 하면은요, 성전 맨 앞에 현관 나와서요, 예배 전에 오는 성도들을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가는 성도들을 배웅을 하시는 거예요. 숭이교회가 주일 예배가 7번이 7번. 그 예배를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나오셔가지고요, 성전 앞에 서가지고 허리를 90도로 숙이시면서 오는 성도들 손을 잡으면서 감사하다고, 교회에서 감사하다고, 끝날 때 또 나가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 모습이요,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기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고 감동받아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유수한 대학의 총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의 바른 신사이고 널리 존경받는 지도자였는데 그의 아내가 말년에 알츠하이머병에 결리고 말았어요. 정성스러운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아내의 병은 깊어만 갔습니다. 병은 아내의 정신을 갉아먹었고 몇 년 후에는 자기 남편도 알아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나마 형편이 넉넉하기에 간병인을 두고 아내를 보살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총장은 재단 이사들을 다 불러놓고 사임을 발표했어요. 이유는 아내를 돌보는데 전념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사들은 훌륭하신 총장님을 내보낼 수 없어서 마음을
돌리게 하려고 여러 말로 권면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 이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소용입니까? 사모님께서는 총장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요. 그냥 간병인 둬도 그분이 총장이신지 사모님인지 알지도 못하고 총장님 간호에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냥 간병인에게 맡기시지 뭘 총장님이 하시려고요? 그렇게 말한 이사가 있었어요. 그러자 이 총장님께서 그 이사를 똑바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여인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아내는 나를 몰라봐도 나는 아내를 똑똑히 알아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 요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세워준 거 너무 감사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지탱하는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고 겸손하게 그를 감당할 때에 좀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미 이루었다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헌신하는 충성의 사람. 그런 사람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의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충성과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지탱해 나가는 기둥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는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탱하는 기둥되어지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했다, 내 뜻도 했다,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루었다, 주만하고 자만하고 나태하지 않으라고 아직도 부족하다 여기면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사람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직분을 맡겨 주었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 성전에 기독교라고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고 교회를 지탱하는 사람 되라고 얘기한 직분을 맡겨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 직분을 맡아봤으면서도 교회 흔드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교회 hov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며 지탱하는 기둥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결국은 기둥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요 충성의 사람이요 겸손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견고하게 주 앞에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만 되어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성전의 기둥같이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날마다 헌신하는 충성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사람 되어져서 견고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지탱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흔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교회를 허무는 악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지탱하는 아름답고 충성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바치리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에 힘을 흘려 싸우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되어 싸우니 그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육속 주간이고요. 다음 주일은 팔속 주간입니다. 육속에 속도원들은 다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특송도 준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수험성회에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대입 준비하는 황우주, 안지영, 고입을 준비하는 이하용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상국 장로님께서 성경 일독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연회 장로연합회 순회 예배가 9월 2일 날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여성교회에서는 점심사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방연합성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새벽 5시 저녁에 7시 반에 명암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강사는 전명구 감독이십니다. 강영숙 권사님 장녀 이단비양 결혼식이 9월 16일 날 오전 11시에 이천의 빌라드 아모르 큐피톨에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청첩장을 드리지 아니하고 교회 광고로 대신하니까 잘 양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월, 8월 속회를 가정별 모이지 아니하고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연합속회로 모였는데 다음 주일부터 가정속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라는 것은 이번 주가 아니고 마지막 주를 말하는 거니까 속장들께서 잘 기억하시고 준비하셔서 다음 주부터 속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윤태연 잠깐 앞으로 나오겠어요? 우리 태연 군이 그 특전사 훈련을 잘 마치고 오늘 휴가 맡아 나왔는데요. 우리 늠름한 특전사 대원입니다. 감사하게요. 요 옆 동네 이천에 배치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고 제대할 겁니다. 집에 자주 올 것 같은 내가 보니까 여러분 그 고되는 훈련, 특전 훈련은요. 뭐 저는 안 받아봤지만 들어도요 고되다 그러는데요. 아주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잘 맞춰서 감사하고 또 건강에 감사하고 앞으로 군 복무도 잘 마치라고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격려 한번 해봐요. 군인.
그래, 이제 들어가도 돼요. 예. 아주 사람이 달라졌어요. 박력이 있어졌어요. 예.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거 기억하고 군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실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 차오르라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도 실없도다 생명생기 솟아나와 모든 성도 하시리 언제든지 불러놓죠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봄날을 자루르라 주의 은혜 풍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됐는데 세상 사람 비방대로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하지만 내가 그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 예비하시고 좋은 직장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연군 훈련 잘 마치고 건강하게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남은 군 복무기간도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 수확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